여러분, 우리가 늘 이맘때 우리는 온 가족 예배를 같이 드렸기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성경은 권면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추수가 말하자면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과일을 추수하는 것이 가을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땅은 엄격하게 말하면 추수를 3번 하게 돼요. 3번. 이 3번의 추수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3가지 절기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새해가 딱 시작되면 1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될 때의 경험을 담아내고 있는 그 유월절을 제일 먼저 지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충분히 발효시킨 떡을 먹지를 못하고 급하게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그때 무교병을 먹었죠. 그죠?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먹었는데, 그 유월절을 다르게는 무교절이라고도 불러요. 그 유월절 혹은 무교절에 첫 번째 추수의 감사드림이 있었는데 그것을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그때는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날로부터 주일을 7번,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죠. 그죠? 주일이 한 주일이 7일이니까 7일을 7번 하고 하루를 더 더한 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두 번째 추수감사가 있는데, 이때는 한글 성경은 맥추절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밀을 수확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3번째 추수감사는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유월절은 1월에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3월에 했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초막절은 7월에 하는 마지막 추수감사이고 제일 큰 추수감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 하나님께서 이 추수를 어떻게 감사하라 하셨나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초막절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추수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가르치는 추수의 방법이 있어요. 추수의 방법. 우리가 추수를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 하셨나 한번 그것부터 먼저 보려고 합니다. 39절 한번 보세요.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여러분이 초막절은 토지의 소산을 다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인데, 토지 소산을 거둘 때 어떻게 거두라 했나 한번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23장 22절입니다.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가난한 자와 거류민 할 때 거류민은 말하자면 나그네 혹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위하여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의 일부는 남겨놓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와 이방인들이 먹도록 남겨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추수를 할 때 이삭을 다 거두어 들이다가 이삭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린 이삭을 줍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나그네와 이방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셨는지 이 주제를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9절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인데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밭에 있는 이삭을 이렇게 곡물을 추수할 때 밭에 모퉁이까지 다 하지 말고 버려두고, 이삭을 추수하다가 그것이 떨어지면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이 먹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이 초막절은 과일을 거두는 절기예요. 과일을 거두는 절기인데, 과일을 추수할 때도 똑같죠.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의 일부를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과 외국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두라는 거예요. 과일을 추수하다가 그 과일의 일부가 떨어지거든 절대로 다시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두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약간 보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하는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전에 주님이 먼저 추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시대, 자본이 재산을 정식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개념은 내 것이에요. 내 것.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 내 것을 챙기는 것이 굉장히 정당하다고 자식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 마음 아픈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내 것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과 외국인들을 위한 분깃이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 안에 하나님은 두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땀 흘려서 씨를 뿌리고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곡물을 거두어 드릴 때 이거 전부 내 것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정신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절대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내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는 내 것 안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몫을 하나님은 남겨두기를, 거류민들과 정말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위한 몫을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그분들의 것의 일부를 여러분들이 남겨놓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수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사는 이 척박한 시대,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인류가 살았던 어느 시절보다도 가장 풍성한 시절이지만 너무너무 척박한 이 시대에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 내 것 안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라 하신 몫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겠어요. 오늘 조국 땅은 너무 감사하게도 무수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으로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조국 땅으로 들어오는 시대인데 그들에게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고 수고했지만 그들에게 그들의 몫으로 내 것 안에 그들의 몫의 일정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약간 한 번씩은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할 때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는 사실 영국이 저에게 두 번째 고향 같은 땅이에요. 거기서 시간을 오래 보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한 번도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없이 상당한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 거기서는 병이 들면
저 같은 유학생이라도 병이 들면 병원에 가면 공짜로 다 치료를 해줬습니다. 무료로. 돈을 받지 않고, 유학생이고 외국 사람인데도 저에게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고 자국민들과 똑같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저를 도와줬어요. 저와 함께 유학을 갔던 한국 동료 중에 사모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병원에서 다 무료로 다 그 사모님을 돌봐드렸고, 사모님이 아이를 낳고 나서 1년 동안 그 사모님의 모든 건강을 영국 병원이 전부 무료로 사모님을 다 케어해 줬어요. 여러분, 그 사모님께서 치아가 안 좋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치과는 참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치과 치료도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유학생인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무료로 치과 진료까지 1년 동안 다 해줬어요. 저희들 보고 보험료 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오늘 영국 교회는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현저하게 영향력이 약해진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지만, 오랜 복음의 전통,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몫을 남겨두는 그 습관들과 전통들을 꾸준히 물려줘 왔기 때문에, 제가 유학을 갔을 때도 똑같은 혜택을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차별받지 않고 그대로 받았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이방인들이 조국 땅을 찾는 이 귀하고 복된 시기에, 그 사람들이 자기 고국 땅에 돌아가서 저처럼 한국을 두 번째 고향처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말만 나오면 칭찬하고 싶어하고 행복해하는 나라로 우리는 이방인들을 위한 몫을 잘 나누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 일을 국민 모두가 해야 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 이렇게 척박한 시대에 내 것, 그저 자본주의 정신이 지배하면서 내 것에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감사절기에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한 마음을 물질로도 표현하고 찬양으로도 표현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 찬양과 감사의 진정성은 어디에서 묻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외양이 여러분의 감사를 감사되게 하는 것이라고 기독교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그 능하신 하나님 앞에 비율을 잘 맞추고, 하나님께 조금 밉보이면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니까 뇌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귀한 절기에 가난한 자들과 여러분이 줘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과 나그네를 향한 몫을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종교적이면 되는 종교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최선이 아무에게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땀 흘려 수고한 많은 소위 말하는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 안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몫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나그네요, 정말 이방인이어서 우리하고 아무 이해득실이 하나도 없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모퉁이를 남겨놓고 과일을 다 따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한 일정한 몫을 떼어놓는 것이 뭔지를 아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추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이기적인 이 세상, 조금만 양보하면 다수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인데도 아무도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처럼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땀의 귀한 선물 안에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과 외국인들을 위한 몫이 함께 들어있는 줄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 감사의 절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념하고 맞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추수의 정신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여야 진짜 추수를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겠지요. 그죠?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감사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주님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39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이 레위기 23장에는 여러 절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6월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혹은 오순절,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서 7월에 딱 들어오면 7월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있는 달인데 7월 제일 첫날에 나팔절, 바로 10일에 대속제일, 그리고 15일에 오늘 우리가 보는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쫙 나오는 게 이 레위기 23장인데 그 어떤 절기에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초막절처럼 여호와 앞에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절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큰 기쁨의 절기이지요. 그죠? 큰 기쁨의 절기예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초막절에는 과실을 수확한다 그랬는데 앞에 있는 초실절 보리를 수확하고 오순절 밀을 수확하고 그 다음에 요 지금 초막절은 과일을 수확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 감람 열매와 포도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감람과 포도는 그 이스라엘 땅이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감람은 수확하면 감람 열매를 빻아서 좋은 열매를 빻아서 뭐합니까? 몸에 바릅니다. 감람유를 몸에 바릅니다. 부자들은 더 비싼 것도 발랐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감람유 중에서 좋은 감람유를 몸에 발라서 건강을 유지했어요. 그 드라이한, 굉장히 드라이한 지역인데 거기서 수분을 보충하고 또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감람유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안 좋은 감람을 빻아서 불을 피웠어요. 그때 다 램프에 불을 피우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안 좋은 감람유는 빻아서 불을 피우고 또 감람유를 가지고 뭐 했죠? 자매들이 제일 좋아하는 튀김을 만들 때, 말하자면 음식을 만들 때
식용유처럼 썼던 것이 감람유예요. 그러니 감람을 추수할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감람이 거두어지면 너무나 쓰임새가 많은 열매를 모으고 있는 것이요. 포도는 그것 못지않고 어쩌면 더 이상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포도를 딱 거두면 이스라엘 땅의 제일 중요한 음료수 중에 하나인 포도주를 담습니다. 여러분, 잔치 때는 아주 좋은 포도, 진한 포도주를 내고 일상에는 음료수처럼 포도주를 연하게 해서 마셨어요. 그러니까 1년 내도록 먹을 포도를 추수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포도주를 담궈서 1년 동안 먹었을 뿐 아니라 포도를 잘 말려서 건포도를 1년 동안 보관해서 두고두고 썼어요. 건포도가 딱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했던 것은 건포도를 넣은 떡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설탕이 많지 않은 그 시절에 건포도가 들어간 떡은 모든 이스라엘의 로망이에요. 너무나 맛난 떡이지요. 그런 감람 열매와 포도 열매를 추수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감사절기를 맞아야 할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절기를 맞는 것이죠, 그죠? 한 번만 대조를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대부분 뭐가 지배합니까? 염려와 근심.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치열한 경쟁사회에, 이렇게 힘든 직장생활에 내가 생존이 가능할까? 내 자녀는 제대로 길러낼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지요. 혹은 불평과 원망이 늘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런 이 세상살이를 멈추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땀을 안 흘린 것은 아니지만, 수고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과실들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인정하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염려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배되지 않도록 감사로, 감격으로 노래하고 춤추고 행복해하는 복된 절기가 되도록 이 절기를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를 지키는데 첫날도 성회로 모이고 8째 날도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회로 모일 때는 언제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상을 멈추고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함께 모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모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가난한, 몸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처럼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 억지로 와야 한다고 절대로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나서도 있는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일상을 멈추고 모여서 예배와 하나님께 몰두하고 집중하라. 그것이 이 지금 감사를 즐기면서, 감사의 절기를 드리면서 몰두하고 집중하는, 끝없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끝없이 부추김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에 내어 맡기지 말고, 일상을 멈추는 것은 많은 위험과 수고가 따르는 일이지만 주저하지 않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몰두하면서 성회로, 첫째 날도 그렇게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째 날도 성회로 모이며 마음 중심을 세상의 욕망이나 욕심에 휘둘리는 자리에서 멈추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두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감사절기를 바르게 지키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어야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미친 듯이 자꾸 어딘가로 달려가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멈추고 마음을
그런 끝없는 욕심과 욕망에 휘둘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몰두하면서 하나님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들을 해야 한다. 그렇게 감사절기를 첫 번째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4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큰 집에 다 추수해서 창고 안에 들여놓은 포도와 감람 열매가 가득한 그 넉넉한 집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초막을 치고 그렇게 많은 포도가 쌓여 있는 거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감람이 가득 추수되어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기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을 치고 그 초막에 가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추수의 기쁨만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애굽에서부터 나왔던 우리를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출발이 있었던 그 과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열렸고 새로운 열매 맺는 삶이 열렸던 그 과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첫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고, 동시에 그렇게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그죠? 광야를 통과할 때 초막에 살았어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의 제일 어리석음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떤 것은 전제되고 익숙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광야를 통과하는 그 수고와 아픔, 그 좌절과 고통과 질고 그 가난과 그 끝없는 어려움들을 다 딛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 포도나무가 있고 이 감람나무가 있는 이 풍성한 열매를 소출하는 행복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데, 너무 많은 죄인들의 어리석음은 오늘의 이 행복은 전부 다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뭔가가 하나가 더해져야 감사가 가능한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어떤 일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광야를 통과해왔던 그 무수한 아픔과 질고가 가득한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것 말고 지금 이 좋은 것에 하나가 더 더해질 때 감사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지금 이 모든 복들이,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는 이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 여러분이 거주하는 집이 얼마나 그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주신 크고 귀한 복인지를 알고 자족함도 배우고 과거와 오늘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 감사절의 의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어릴 때 입었던 옷이 어떤 종류입니까? 저는 한 번도 제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못 컸어요. 남의 옷을 받아 입었으니까, 그죠? 교복도 1학년 때 사면 3학년 때까지 입어야 되니까 1학년 때는 그죠? 형님들이 입었던 것 같은 교복 사서 입고 다니다가 3학년 때쯤 되면 맞는 옷, 평생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사촌형이 운영하시던 목장 우유집, 그 대리 좀 하셨던 분이신데 그 형님 집에 가서 먹었던 우유 제가 못 잊어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가게 한가운데 난로를 피워놓고 유리병에 우유를 담아서 그 난로 주변에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데워졌죠. 적절한 정도로 따뜻하게 데워진 그 우유를 제가 가니까 형님이, 나이 많으신 형님이 저에게 하나 주셨는데, 이렇게 꾹 누르면 뽕 하고 터졌잖아요. 그죠? 뽕 하고 열렸던 그 우유, 이렇게 제가 정말 얼마나 고소했는지 잊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뭐 좋다는 우유가 곳곳에 넘쳐나는데도 그 맛이 안 나요. 여러분, 제가 아내랑 대학을 다닐 때, 데이트를 할 때 아내가 처음으로, 제 생애 처음으로 요플레라는 걸 갖고 왔어요. 저는 그때 처음 먹었어요. 대학 시절에. 제가 먹으면서 뭐 이런 것을 먹나,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내한테 점수를 따야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맛있게 먹었지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이런 걸 먹나? 이게 사람이 먹는 것인가? 요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 처음 먹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걸 왜 먹고 사나? 너무 궁금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상어 알도 먹고 그 사전 안에, 책 안에 있던 랍스터도 먹고 엄청난 것들을 먹는 시대인데도 사람들은 감사하기보다 뭘 하나를 더 가져야 행복한 것처럼 끝없이 뭔가를 하나를 더 가지려고 하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핏덩어리 같은, 그 정말 황폐하기 짝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같은 이 땅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존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주는 생명 있는 바른 감사는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생을 찾아와 주셨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생하는 과정들은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부요와 복락으로 우리를 채워주셨는지를 잊지 않도록 과거를 바라보고 초막에 들어가서 지금 있는 이 풍요가 그저 익숙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생생한 선물임을 기억하고 과거를 바라보며 감사하도록 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구약에 등장하는 세 가지 감사절기는 신약에 다양한 형태로 완성되고 적용되어 나타나요. 초실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그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절기는 우리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셨을 때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초실절 절기 혹은 유월절 절기의 원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시자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죠? 그리고 오순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 위에 부어졌을 때 우리는 봤어요.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서 진실한 의미에서 교회가 출발하게 돼요. 미래 수학으로 상징되던 그 오순절에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면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성도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한몸 되게 하시는 진실한 의미에서의 교회됨은 오순절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모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돌비에 새겨놓지 아니하고 마음 신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기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 오순절의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그 구약의 오순절이 신약에 그렇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놀랍게 초막절은 비유가 등장하는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요? 이 가장 큰 추수감사절은 어떤 면에서 아직 신약 성경에 비유가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참된 추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풍요로운 시대에 추수되어 있는 포도와 감람 열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초막을 치고 살면서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정말 우리의 집인 하늘 본향과 우리의 남아있는 완성될 참된 추수를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이 추수를, 이 감사절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중요한 또 하나의 자세인 거예요. 과거를 볼 뿐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풍성한 추수를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진짜 추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이 절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 시간이 이렇게 조금씩 흘러가면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세상을 사는 이치가 약간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돼요. 이 땅은 정말 우리의 본향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마음에 와닿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기르는 것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나이 60이 되어서 지금 자식을 한번 기른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더 제대로 기를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경륜과 이 모든 자람과 이 모든 안목들을 가지고 자식을 길렀으면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어설프고 내 몸 하나도 가두지 못할 때 기르는 것처럼 기르지 않고 정말 균형을 잡고 바른 변별력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바르게 길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초보 시절에 자식들을 길렀어요. 세상은 자식 잘 기른다, 자식 잘 기른다 신화처럼 말들을 되뇌이며 살지만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면 자식을 잘 기를 수 없는 구조에 우린 자식을 기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고리, 자식을 잘 기르는 것이 골이 아니라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고림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세월이 이만큼 흐르고 나면 저는 목사로서 성도로서 성숙하고 아름답고 이런저런 많은 장점들을 가진 사람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나이를 이만큼 먹어도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무수한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고 스스로가 볼 때도 너무나 마음 아픈 순간들이 많이 있는 저를 볼 때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전부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사는 삶의 본론이었다면 너무너무 아프고 상할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죠? 이 세상은 나그네같이 지나가고 있고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참 집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많은 복을 받고 살지라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완전한 추수와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완전한 추수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무수한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무수한 한계와 우리의 무수한 약점들이 그저 우리의 탄식의 제목으로만 끝나지 않고 더 크고 온전한 추수의 영광이 오는 그날을 사모하고 이 땅을 힘을 다해 믿음으로 살되 우리에게 참 추수를 주실 그분이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감사가 있고 풍성한 추수가 넘치는 복되고 귀한 성도의 삶, 그런 경험, 여러분 모두의 경험이 되는 복된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